여기 이상하지 않아? 새벽 3시인데 불이 꺼지지 않아. 사람들도 안 보이는데 상점 문은 다 열려 있고 저기서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방금 지나간 그림자, 분명히 발소리도 없었어. 나도 봤어. 얼굴이 없었지. 그냥 검은 안개처럼 흘러갔어. 그런데 냄새 맡아봐. 향 냄새 같지 않아? 사람 냄새가 아니라 타버린 향초 같은 냄새야. 여긴 시장이 아니라 제사터 같아. 저 상인들 봐. 전부 눈을 내리깔고 있는데 입만 움직이고 있어. 뭔가를 팔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앞에 진열된 건 돈도 아니고 전부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 적힌 종이. 살 사람의 이름을 팔고 잃은 사람의 혼을 산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럼 우리 이름도 저기 있는 걸까? 누가 우리 걸 팔았는지 확인해야 해. 여길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 귀에 쏙 들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래된 산길 위를 따라 걸을 때마다 젖은 흙냄새와 썩은 나무의 향이 뒤섞였다. 나는 손에 쥔 작은 나무함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비녀가 들어있었다. 그걸 절대 버리지 마라.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 산 아래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밤마다 바람이 집 틈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나는 그곳에 시집을 오게 되었다. 낯선 남자, 낯선 집, 낯선 산 속의 마을, 모두가 내게 말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밤에는 절대 문을 열지 마라. 첫날 밤, 남편은 나에게 다정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 완벽했다. 마치 사람의 얼굴을 따라 만든 것처럼. 무서워하지 마요. 이 집은 오래되었지만 당신은 안전할 거예요. 그는 그 말을 하며 내 머리칼을 손끝으로 만졌다. 그런데 그 순간 내 피부 위로 싸늘한 감촉이 스쳤다. 손이 아니라 비늘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낮에만 내 앞에 나타났다. 밤마다 나는 혼자였다. 마당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벽을 긁는 듯한 낮고 끈적한 숨소리. 창문을 막아도 들려왔다. 누구예요? 내가 속삭이자 대답 대신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마을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이 집에 뭐가 있는 건가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건 당신이 알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상한 끌림이었다. 그는 아름다웠고 불길했다. 밤이 되자 나는 일부러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건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다. 여보, 문 좀 열어요. 추워요. 나는 심장이 뛰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보았다.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그림자가 발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수백 개의 불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들은 작은 호롱불처럼 깜박이며 웃었다. 신부야, 신부야. 그 소리는 내 이름을 부르며 춤을 췄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 남편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황금빛 눈, 피처럼 붉은 입가.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손끝이 차가웠다. 옆에 누워있던 남편의 옷자락이 젖어 있었다. 피었다. 나는 몸을 돌려보았다. 남편은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다. 그 미소 속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나는 느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그가 당신을 고른 이유를 알아요. 한 노파가 속삭였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도깨비인가요? 노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 그럼 들려.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다시 불렀다. 이번엔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건 마치 내 마음속에서 직접 들리는 듯했다. 나의 신부야. 나는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남긴 비녀가 손끝에서 스스로 움직였다. 희미한 푸른빛이 번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날 어머니가 말했던 버리지 말라는 말이 생명을 붙잡으라는 뜻이었다는 걸. 그때 문이 열렸다. 그가 들어왔다. 피 묻은 미소를 지은 채 비가 멎은 뒤에도 마당에는 물비늘이 깔려 있었다. 흙은 검게 번들거렸고 대문 옆에 세워둔 장독대에는 새벽의 안개가 내려앉았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든 것처럼 보였다. 그의 숨소리는 너무 일정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낼 수 없는 정밀함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새벽빛이 창호를 통과해 그의 눈꺼풀 위로 비쳤다. 하얀 피부, 푸른 혈관, 그리고 잔잔한 입술.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더 아름답지만 어딘가 결여된 것처럼 느껴졌다. 따뜻함이 없었다. 마치 그림 속 인물 같았다. 내 손끝이 그에게 닿는 순간 피부 아래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피가 흐르는 소리 대신 먼 금속의 울림 같았다. 나는 그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왜 그렇게 놀라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동자는 새벽빛을 닮은 금색이었다. 당신이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자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이제 이 집의 주인이에요. 이곳의 모든 숨소리와 그림자를 알아야 해요. 그의 말은 이상하게 들렸다. 나는 그가 떠난 후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오래된 부적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이미 지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긁어낸 듯했다. 그날 오후 나는 산 아래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집에는 누가 살았던 건가요? 한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곳이야. 불이 한번 나고 나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지. 그런데 그 남자가 나타난 뒤로 다시 불이 켜졌어. 그 남자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본 적이 있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남편의 그림자를 보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의 발밑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집 안에서 들리던 소음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 처음엔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고 나중에는 사람의 발소리로 변했다. 방 안에 나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 내 뒤를 걷는 느낌이 들었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공기는 분명히 흔들렸다. 그날 밤 남편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도깨비를 믿어요? 어릴 적에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하지만 뭐요? 그건 그냥 전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고개를 기울였다. 만약 그 전설이 지금 당신 앞에 있다면 나는 숨을 삼켰다. 그게 당신이라는 건가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 순간 방 안의 등불이 흔들렸다. 불길이 푸르게 변했고 그 빛 속에서 그의 모습이 일그러졌다. 얼굴이 아니었다. 수많은 얼굴이 겹쳐진 듯한 형체. 남자, 여자, 노인, 아이의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다. 신부야, 우리를 기억하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손에 쥔 비녀가 푸른 불꽃을 내뿜었다. 그 불빛이 닿자 그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방 안에는 다시 남편만이 서 있었다. 그는 평온한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왜 겁을 내요?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았잖아요. 그건 당신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예요. 단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당신이 본 것뿐이에요. 그의 눈은 깊은 어둠 속에서 금빛으로 반짝였다. 이 산은 오래된 약속의 땅이에요. 인간과 도깨비가 한때 함께 살았던 곳. 당신은 그 약속의 일부로 선택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는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분이 내 신부가 될 뻔했죠. 순간 피가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는 슬픈 듯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나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그 죗값이 당신에게 내려온 거예요. 피는 기억하거든요. 그 말을 듣자 눈앞이 어두워졌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걸 버리지 마라. 어쩌면 어머니는 나를 구하려 했던 게 아니라 묶어두려 했던 걸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바깥은 이미 변해 있었다. 산길은 안개로 뒤덮였고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칠 수 없어요. 이 산은 내 영역이에요. 나는 비녀를 쥐었다. 그럼 당신을 봉긴하겠어요. 그는 웃었다. 그 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나 봐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불었다. 나무들이 울부짖고 땅속에서 낮은 북소리가 들려왔다. 산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비녀를 하늘로 들어 올렸다. 푸른 불길이 번졌고 공기 속에 금빛의 문양이 새겨졌다. 그 문양은 마치 오래된 계약서 같았다. 신부야, 그 힘은 내 것이야. 그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아니, 이제 내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를 봉인하지 마라. 그건 곧 너 자신을 묶는 일이다. 몸이 굳었다. 도깨비의 눈이 내 앞에서 번쩍였다. 보아요. 당신의 피는 이미 내 안에 섞여 있어요. 봉기는 의미가 오지 없어요. 당신이 나를 부정하는 순간 당신도 사라질 거예요. 나는 울음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럼 나를 데려가요. 하지만 이 마을은 건드리지 마요. 그가 멈췄다. 그 미소는 비로소 진심처럼 보였다. 좋아요. 그게 진짜 신부의 말이군요. 그가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 손끝에서 금빛 불꽃이 피어올랐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곳에 서 있었다. 바위 위 붉은 달빛 아래 수많은 호롱불이 춤추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는 서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뿔이 자라 있었고 눈은 깊은 바다처럼 빛났다. 신부야, 이제 진짜 결혼을 하자. 그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비녀가 손끝에서 부서지며 사라졌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새으며드는 걸 느꼈다. 따뜻하고 무섭고 달콤했다. 이제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의 말이 들렸다. 괜찮아요. 왜요? 사람으로 사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 그가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깨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속에 있는 것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공기가 달랐다. 바람은 짙고 흙냄새와 피냄새가 섞여 있었다. 눈앞에는 안개로 뒤덮인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은 붉은 달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무수한 그림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채, 눈은 비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 서 있는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인간의 옷 대신 검은 옷자락이 흩날렸고 머리 위에는 길고 구부러진 뿔이 자라 있었다. 그의 발끝은 땅에 닿지 않았고 금빛의 줄기들이 그의 몸에서 번져 나왔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주변의 불빛이 흔들렸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의 세계죠. 인간과 도깨비의 경계 넘어 돌려보내주세요. 이제 늦었어요. 당신은 이미 나와 약속을 맺었으니까.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공기 중에서 빛이 모였다. 그 빛은 서서히 형태를 이루더니 하나의 거울이 되었다. 거울 속에는 내가 있었다. 하지만 내 얼굴은 조금 달랐다. 눈동자 속이 어둡게 번져 있었고 목덜미에는 푸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아, 이게 뭐예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건 표식이에요. 신부의 증표. 이건 저주잖아요. 저주는 인간의 말이죠.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나는 거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닿자 거울의 표면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였다. 에어미오니.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니언 왜 돌아왔니? 그 피를 이어받았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안은 오래전부터 그와 계약을 맺었어. 첫 번째 신부가 거부했을 때. 그 저주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지. 그게 저라는 거죠? 그래. 너는 선택된 피야. 하지만 기억해, 도깨비는 사랑하지 않아. 그들은 소유해. 그 말과 함께 거울은 산산이 깨졌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피로 물들었다. 그는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말은 절반만 진실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소유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함께 있으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인간의 감정이 없었다. 왜 하필 나예요? 당신이 나를 본 유일한 인간이니까. 본 적이 있다고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내 뺨을 만졌다. 당신이 어렸을 때 산속에서 길을 잃은 적 있죠. 그때 내가 당신을 돌려보냈어요. 그 대가로 당신의 그림자를 데려갔어요. 기억이 안 나나요? 나는 숨을 멈췄다. 머릿속에서 희미한 장면이 스쳤다. 어린 내가 울며 산길을 헤매던 기억.
안개 속에서 어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따뜻하고 슬픈 눈. 나는 그 손을 잡았고 그 순간부터 밤이 두려워졌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기억해요. 그 기억이 나를 불렀어요. 그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쓸었다. 나는 피할 수 없었다. 그 손이 닿을 때마다 머릿속이 희미하게 물들었다. 행복과 공포가 뒤섞였다. 마치 사랑과 죽음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듯했다. 이제 선택해야 해요. 무슨 선택? 인간으로 돌아가려면 내 이름을 잊어야 해요. 하지만 그럼 당신의 기억도 사라져요. 반대로 내 곁에 머물면 인간의 모든 기억을 잃게 되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마을의 노파였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건 봉인의 이름이야.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속삭였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나의 이름은...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듯 번개가 쳤다. 그의 목소리가 끊겼고 붉은 달빛이 푸르게 변했다. 누가 내게 그런 걸 가르쳤지? 멀리서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다. 그건 남편과 닮은 얼굴이었지만 더 낡고 왜곡되어 있었다. 네오는 아직 이 세상에 남을 자격이 없다. 조용히 해라. 남편이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내 신부다. 신부? 네가 감히 인간의 피를 더럽히려 하다니. 두 존재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공기가 흔들리고 바닥에서 검은 안개가 솟아올랐다. 그 안에서 수많은 손이 나와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그 순간 비녀가 다시 빛났다. 나는 그것을 높이 들어올렸다. 푸른 불길이 퍼지며 그림자들을 태웠다. 그러나 불빛이 잦아들자 나는 무릎을 꿇었다. 숨이 막혔다. 피가 입안에서 번졌다. 헤이, 이제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내게 다가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요? 당신이 다시 태어날 때까지 수백 년을.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순간 눈앞이 뒤집혔다.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다. 다른 신부들, 다른 시대, 모두 같은 얼굴, 같은 운명. 그들은 나였다. 그리고 그가 나를 지켜봤다. 나는 계속 당신이었군요. 그래요. 당신은 나의 신부이자 나의 기억이에요. 그럼 인간의 나는? 그가 미소 지었다. 그건 꿈이에요. 그 말과 함께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녹아내렸다. 마을도 산도 하늘도 사라졌다. 오직 그와 나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다시 잠들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시 만날까요? 언제나. 그의 입술이 닿자 모든 빛이 꺼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산 아래의 집 안에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거울 속의 내 눈동자는 여전히 금빛으로 빛났다. 그때 문 밖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를 본 거지? 그가 아직 이곳에 있나요? 그는 떠날 수 없어. 그대가 그를 품고 있으니까. 나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내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방 안에 부서지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듯 희미했다. 나는 침대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이 이상했다. 누군가의 천 혹은 사라진 무언가의 잔향 같았다. 거울을 보았다. 내 눈동자 속의 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깜빡였다. 마치 나를 감시하는 다른 시선이 내 안에 숨어있는 듯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고 규칙적인 발걸음. 나는 숨을 죽였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예전처럼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이 가면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런 날 좋아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가 미소를 짓는 동안 그 눈빛이 금빛으로 스쳐갔다. 당신이 나를 속였죠. 내 말에 그는 미세하게 눈썹을 움직였다. 속인 게 아니에요.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 그건 같은 거예요. 그래요, 아마도. 그는 한숨을 쉬며 내 앞에 앉았다. 이제 알았을 거예요. 인간과 도깨비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걸. 그럼 왜 나를 데려왔어요? 당신은 다르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하잖아요. 그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다.
순간 내 몸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피어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금빛 불꽃이 번졌고 그 불길이 내 피부를 스치자 짧은 환영이 떠올랐다. 산속의 제단, 붉은 달빛 아래 흰옷을 입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앞에는 뿔 달린 사내가 서 있었다. 약속해요. 다시는 인간의 세상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어기면 당신의 피가 대가가 될 거예요. 그 장면이 번쩍이며 사라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숨을 내쉬었다. 그건 뭐죠?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의 기억이에요. 아니, 우리 둘의 기억. 그건 과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나를 잊는 순간마다 나는 다른 시대에서 당신을 기다렸죠. 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나는 잠시 그 눈을 바라봤다. 거기엔 증오도 연민도 그리움도 섞여 있었다. 그래서 그 모든 신부들이 다 나였다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길 바랐어요.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엔 당신이 나를 스스로 선택하길 바랐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다. 선택이라고요? 나는 선택할 기회가 없었어요. 당신이 나를 찾아왔잖아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나는 기다림에 지쳤어요. 당신이 다시 나를 잊을까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오래된 속삭임. 신부야, 기억을 되찾아라. 나는 몸을 돌렸다. 창문 너머로 흰 옷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이상하게 익숙했다. 누구죠?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보지 마요. 그건 당신의 잔상이에요. 아직 인간의 기억을 버리지 못한 당신의 또 다른 그림자. 그럼 그건 나인가요? 그래요. 그 그림자가 사라질 때 당신은 완전히 내 것이 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내 일부예요. 잃을 수 없어요.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손을 들어올리자 공기가 흔들렸다. 그림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왜 그랬어요? 당신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금빛 눈동자가 붉게 물들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깨어났군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안에는 또 다른 힘이 잠들어 있었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봉인의 힘.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그 힘이 뭐죠? 도깨비를 지배하는 힘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벽에 걸린 부적들이 타올랐고 바닥에 새겨진 문양이 금빛으로 빛났다. 내 머릿속에서 수백 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릴 해방시켜라. 신부여. 남편이 소리쳤다. 그만해요. 그건 당신을 삼킬 거예요. 아니요. 이건 내 피의 기억이에요. 내 운명이죠. 나는 눈을 감았다. 손끝이 저절로 움직였다. 공기 속에서 푸른 불길이 피어오르며 하나의 문이 형성되었다. 그 문 너머로 어두운 산속 제단이 보였다. 이곳이 원래의 장소군요. 가지 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통과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가 덮쳤다. 제단 위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의 비녀가 놓여 있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비녀와 똑같은 모양. 하지만 색이 달랐다. 검고 차가운 금속의 윤기. 그건 봉인의 쌍둥이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걸 건드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그동안 내가 본 건 뭐예요? 꿈인가요? 꿈이자 진실이에요. 인간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오래된 기억이죠. 나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신부는 매번 다른 얼굴로 태어나지만 같은 눈으로 나를 본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이 폭발했다. 과거의 신부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불타는 재단, 피의 의식, 도깨비의 손, 그리고 나. 그들은 모두 나였고 나는 그들의 끝이었다. 남편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이제 알겠죠? 당신은 나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를 파괴하는 운명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뜨겁지 않았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가 웃었다. 그 말 이번 생에서도 듣게 되다니. 그는 내 손을 감싸주었다. 이제 선택해요.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 아니면 나를 봉인하고 인간으로 돌아갈지.
그 선택은 이미 했어요. 나는 두 개의 비녀를 양손에 쥐었다. 하나는 어머니의, 하나는 본긴의. 두 불빛이 서로 부딪히며 거대한 빛의 파동을 일으켰다. 남편의 몸이 흔들렸다. 아이즌, 당신도 사라져요. 알아요. 빛이 터졌다. 재단이 무너지고 세상이 뒤집혔다. 마지막 순간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인간의 감정이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있었다. 슬픔과 사랑이 한데 얽혀 있었다. 다음 생에서도 나를 기억해요. 언제나. 그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빛이 꺼졌다. 나는 무너진 재단 위에서 깨어났다. 새벽이었다. 산사의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내 손에는 부서진 비녀 한 조각만 남아 있었다. 그 조각은 희미하게 금빛으로 빛났다. 새벽의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산 아래로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고 어둠이 밀려나듯 물러가고 있었다. 나는 부서진 재단 위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동시에 익숙했다. 이곳은 내가 처음 눈을 떴던 그곳. 그와 처음 마주했던 산이었다. 손 안에는 여전히 부서진 비녀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이 남아 있다는 듯이.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이씨, 정말 끝난 걸까? 하지만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숲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가 귀를 스쳤다. 짐승의 울음도 인간의 울음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며 속삭였다. 발밑의 흙은 따뜻했다. 피가 스며든 듯 붉게 물들어 있었다. 멀리서 빛이 보였다.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다.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낯선 여인이 문을 열었다. 얼굴은 마른 나무 껍질처럼 주름졌고 눈빛은 깊었다. 누구세요? 저는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문을 열었다. 들어오시오. 이 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드물지. 나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어둡고 따뜻했다. 불이 타오르는 화로 앞에는 오래된 그림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 속에는 뿔이 달린 남자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신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숨을 삼켰다. 이 그림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요. 이야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도깨비가 인간 여인을 사랑했대요. 그러나 신은 그 사랑을 금했지. 그래서 여인은 도깨비의 힘을 봉인하려다 함께 사라졌대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럼 결국 둘 다 죽은 거군요. 죽었다기보단 다른 세상으로 갔다고 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익숙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할미오니, 저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에 있는 비녀 조각을 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걸 아직 가지고 있구나. 뭐라고요? 그건 네 어머니가 내게 맡긴 거야. 나는 숨이 멎었다. 그럼 당신은... 그래. 나는 내 외할머니란다. 순간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아이를 봤구나. 그 아이라니요? 도깨비 말이다. 그는 죽었어요. 아니, 도깨비는 죽지 않아. 그들은 기억 속에 남지. 그녀의 말이 끝나자 벽에 걸린 그림이 흔들렸다. 불빛이 일렁이며 그림 속 신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것은 내 얼굴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왜 저 얼굴이... 그건 네가 그 신부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그는 널 찾았어. 그럼 이번엔 끝난 거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도깨비는 약속을 지키는 존재야. 그가 널 기다릴 거야. 다시 달이 붉게 물들 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불어 화로의 불길이 흔들렸다. 불 속에서 금빛 불씨 하나가 튀어올라 내 손등에 닿았다. 그 불씨는 내 피부 속으로 새우며들며 빛났다. 사이전 뭐예요? 그가 널 부르고 있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는 사라졌어요. 그래, 그렇게 믿거라. 하지만 믿음은 현실이 되지.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집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건 분명 도깨비의 웃음이었다. 밖은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산 능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발밑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내 그림자는 둘이었다. 또 시즈기네.
나는 속삭였다. 밤이 되자 하늘에 붉은 달이 떴다. 그 빛이 내 손 위에 상처를 비추자 금빛 문양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것은 제단에서 봤던 문양과 같았다. 그리고 그 문양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신부야, 나 아직 여기 있어.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만해요. 제발. 왜 도망쳐요? 당신이 날 부른 거잖아요. 난 아무것도 부른 적 없어요. 당신이 기억하는 순간 나도 깨어나죠. 하늘에서 달빛이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금빛 실처럼 얇은 선이 내 발목을 감쌌다. 나는 그것을 끊으려 발버둥쳤지만 그 선은 내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And way. 이제 우린 다시 하나예요. 순간 내 눈앞에 그가 나타났다.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비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당신은 사라졌잖아요. 당신이 날 기억했잖아요. 그건 나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는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아요. 하지만 우린 이미 서로의 일부예요. 인간이든 도깨비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내 뺨에 닿는 순간 세상이 흔들렸다. 기억이 다시 돌아왔다. 모든 생의 반복, 모든 결혼, 모든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같은 말. 다음 생에서도 나를 기억해요. 나는 천천히 속삭였다. 이번 생은 내가 끝내겠어요. 그가 놀란 듯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나도 당신을 묶어둘 거예요. 그는 웃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역시 내 신부네요. 나는 부서진 비녀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희미한 빛을 내며 다시 형태를 되찾기 시작했다. 두 개의 날이 교차하듯 합쳐져 하나의 단검이 되었다. 그가 천천히 물러섰다. 그건 봉인의 검이군요. 그래요. 당신과 나를 함께 묶는 검. 그가 속삭였다. 그럼 우리 둘 다 사라지겠네요. 그래야 해요. 나는 검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붉은 달이 터지듯 빛을 쏟아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사랑해요. 나도요. 검이 빛을 내며 우리를 삼켰다. 달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산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먼 훗날까지 사람들은 그 산을 신부의 산이라 불렀다. 달이 사라진 지 며칠이 흘렀다. 그러나 밤은 여전히 붉었다. 그 붉음은 하늘의 빛이 아니라 내 눈 속에서 번져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인간의 박동이 아니었다. 고요하고 일정한 리듬. 마치 먼 북소리처럼 들려오는 울림이 가슴 속에서 진동했다. 나는 산을 떠나지 못했다. 산 아래의 길은 사라져 있었다. 나무들이 엉켜 서로를 삼키고 안개는 낮에도 거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치 한 생의 끝이자 다른 생의 시작처럼 뒤엉켜 있었다. 나는 마치 그와 함께 죽었어야 했던 사람처럼 이 세상에 남겨진 잔상 같았다. 가끔 새벽이 오면 숲속에서 금빛 불씨들이 떠다녔다. 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 같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를 향해 속삭였다. 나는 그 불씨를 따라가곤 했다. 그 끝에는 언제나 같은 장소가 있었다. 무너진 제단, 그리고 그 위에 남겨진 검의 자국. 그 자국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손끝으로 그것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공기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왜 아직도 여기 있나요? 그의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소리는 분명 내 옆에서 들려왔다. 당신은 죽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지금 나는 누구예요? 당신은 나의 일부이자 나의 기억이에요.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아니요. 이번엔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남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사라지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새들이 흩어졌다. 그리고 공기 속에서 그의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예전보다 희미했다. 마치 빛으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투명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당신이 내 삶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면 그래야 해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결국 나를 다시 불러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기억했다. 매번 그를 봉인했고 매번 그를 잊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를 지워지지 않게 만든 건 바로 나였다. 당신이 날 다시 만들었어요. 그가 속삭였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죄예요. 사랑과 죄는 본래 같은 이름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가 손을 내밀자 공기 속의 금빛이
흔들렸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자,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원할 때까지 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내가 당신을 잊으면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땐 다시 인간이 되겠죠.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잃게 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잊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사라진다. 기억하면 존재할 수 있지만 영원히 그와 묶인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형벌이었다. 그때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회색 옷을 입고 손에는 낡은 부적이 들려 있었다. 거기 당신 그 사람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그는 내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이 산에선 인간이 살아남기 힘들어요.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그걸 알아요. 그래도 여기에 있어야 해요. 누굴 기다리는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비녀 조각을 손에 쥐었다. 그가 그것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그건 전설 속의 신부의 비녀잖아요. 전설이 아니에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당신이 혹시 그 신부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내 안에 있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당신도 곧 사라질 거예요. 그 힘은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번엔 내 손으로 끝내야 하니까. 무엇을 끝내요? 기억의 고리를요. 그 순간 공기 중에서 금빛 먼지가 흩날렸다. 그가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이건 뭐죠? 그가 깨어나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달의 형태가 다시 그려졌다. 붉은 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모든 그림자를 길게 늘였다. 그림자 속에서 그의 형체가 완전히 나타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얼굴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듯 일렁였다. 돌아가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당신은 나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도 사라질게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나도 그 약속을 지킬게요. 그의 손끝에서 불길이 피어올랐다. 그 불은 나를 향해 번져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내 몸속의 피가 뜨겁게 끓었고 그 불이 내 안의 금빛을 삼키기 시작했다. 눈을 감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네가 그를 해방시켜야 한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그만 쉬어요. 내 몸이 빛에 휩싸였다. 그와 나의 형체가 뒤섞이며 공중으로 흩어졌다. 불꽃이 사라지고 숲이 조용해졌다. 아침이 되자 산은 평온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다만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한마디만이 메아리쳤다. 다음 생에서도 나를 기억해요. 그 소리에 새들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산 아래의 마을에서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금빛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도, 내가 몇 번이나 깨어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들이마시자 낯선 냄새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흙도 나무도 피도 아닌 냄새였다. 철과 연기 그리고 먼지의 냄새. 눈을 떠보니 나는 낡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먼지가 쌓인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기계의 소리도 사람의 발소리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아팠다.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분명히 살아있었다. 창문을 열자 바깥의 공기가 무겁게 밀려들었다. 도시였다. 그러나 죽은 도시였다. 도로는 깨지고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하늘에는 태양이 있었지만 빛은 붉고 탁했다. 모든 것이 마치 오래된 꿈의 잔해처럼 느껴졌다. 나는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다. 길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바람 속에는 수많은 속삭임이 섞여 있었다. 신부야, 그는 돌아왔어. 이번에는 세상이 그를 받아들일까? 나는 몸을 떨었다. 그 목소리들은 기억 속에서 들려오던 것과 똑같았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소리는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다. 멀리서 금빛 불씨 하나가 떠올랐다. 바람이 불자 그것이 내 앞까지 날아왔다. 나는 그 빛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불씨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깨어났네요. 나는 숨을 삼켰다. 당신은? 그럼요. 약속했잖아요. 다음 생에서도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건 다른 세상이잖아요. 여긴 도깨비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인간의 세상도 아니죠. 우리가 만든 경계의 세계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 금빛 불씨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 빛은 형태를 가지더니 마침내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슬펐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피로와 그리움이 얹혀 있었다. 왜 다시 돌아왔어요? 당신이 나를 기억했잖아요. 그 순간 모든 봉인은 풀렸어요. 아니요. 이번에는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잊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생명의 온기가 아니라 불꽃의 열이었다. 이 세상은 끝나가요.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불 속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을 요구했죠. 무슨 계약이요? 도깨비와 인간이 하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재앙이에요. 아니요, 구원이에요.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구원 뒤엔 항상 피가 있었죠. 그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당신이 먼저 나를 부른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내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나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불이 켜지듯 기억이 되살아났다. 붉은 달, 재단, 비녀,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 다음 생에서도 나를 기억해요. 눈물이 흘렀다. 하젠 그만하고 싶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린 같은 존재가 됐어요. 당신이 끝나야 나도 끝나요. 그의 말과 함께 바람이 멈췄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도시의 잔해 속에서 금빛이 피어올랐다. 그 불빛이 하늘로 이어지더니 커다란 원형의 문양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제단의 문양과 똑같았다. 이제 세상 전체가 우리의 제단이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절망적이었다. 이게 신들의 의지인가요? 아니요.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죠.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되려 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빗줄기 하나가 떨어졌다. 그 빛은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도시의 중심을 삼켰다. 땅이 흔들리고 공기가 불타는 냄새로 가득 찼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증인, 무세온 증인. 끝과 시작에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 해야만 세상이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사라지면? 모든 기억이 새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한 줄기 평화가 비쳤다. 좋아요. 이번엔 마지막이에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마지막이자 처음. 그 순간 땅이 갈라졌다. 금빛 불길이 우리를 둘러쌌고 도시의 잔해가 하늘로 떠올랐다. 그 속에서 나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눈을 감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빛도 어둠도 시간도 사라진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만을 속삭였다. 그대는 여전히 나의 신부,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나의 죄. 그 말이 메아리쳤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그러나 새로움 속에는 낯선 공포가 섞여 있었다. 나는 눈을 떴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들판의 풀잎이 흔들리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주위를 둘러보니 평범한 마을이었다. 붉은 달도 불타는 재단도 없었다. 하늘은 맑았고 산에는 새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두 같았다. 마치 하나의 영혼이 여러 개의 몸에 나뉘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을 어귀를 걸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했다. 사의 신부님 오셨군요. 그 말에 나는 멈춰 섰다. 신부라고요? 그래요. 산신의 신부님, 어제 마을 위의 신당에서 깨어나셨잖아요. 나는 웃었다. 착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그 순간 공기 속에서 익숙한 향이 흘러들었다. 그의 향기였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멀리 산길 끝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흰옷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인간처럼 보였지만 그 미소 속에는 수백 년의 기억이 스며 있었다. 드디어 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들려왔다. 여긴 또 어디예요? 새로운 세상이죠. 우리가 만든 당신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됐어요. 인간과 도깨비가 하나로 이어진 세계. 나는 숨을 삼켰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뛰놀고 사람들은 밭을 일구고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금빛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아이젠 잘못됐어요. 아니요. 조화예요. 조화라니요.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그들은 자유롭지 않아요. 모두 당신의 일부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 역시 내 일부잖아요. 나는 나예요. 그건 이제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선 모든 존재가 하나의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억, 감정, 꿈 모두 나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죠.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럼 이건 세상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감옥이라도 괜찮아요. 함께 있는 한.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공포스러웠다. 나는 손끝을 바라봤다. 그곳에서 금빛 문양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봉인의 흔적이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 불빛이 내게 속삭였다. 그를 멈춰야 한다. 당신은 여전히 날 거부하네요. 그가 슬프게 말했다. 당신은 인간의 언어로 사랑을 말하지만 그건 집착이에요. 집착도 사랑의 한 형태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세상을 망치겠죠.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멀리하려 하지만 결국 돌아오잖아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나를 묶었죠. 그럼 이번엔 내가 풀어줄게요. 그가 손을 들자 하늘이 흔들렸다. 금빛 구름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수많은 불씨가 떨어졌다. 그 불씨들은 사람들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들은 모두 그와 같은 눈빛을 가졌다. 금빛, 차가운 그리고 무한히 고요한 눈. 이제 모두가 하나예요. 그의 목소리가 온 하늘을 울렸다. 이견 잘못됐어요. 잘못은 인간이 시작했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이용했죠. 하지만 당신만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당신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나는 두 귀를 막았다. 그만요. 이제 모든 고통은 끝났어요. 아무도 잃지 않아. 아무도 떠나지 않아. 그건 삶이 아니에요. 나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의 흙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 불길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를 멈춰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저주다. 나는 눈을 떴다. 당신은 나를 만들었지만 나도 당신을 끝낼 수 있어요. 그가 웃었다. 끝낼 수 없다면? 그럼 함께 사라질게요.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봉인의 문양이 내 손바닥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푸른 불빛이 번개처럼 하늘을 가르며 터졌다. 그 불길은 나와 그를 동시에 감쌌다. 그가 내 손을 붙잡았다. 이번엔 놓지 말아요. 이번엔 잡지 않을게요. 푸른 불꽃이 폭발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세상이 흔들렸다. 모든 금빛이 흩어지며 사라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들려온 그의 마지막 목소리.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눈을 떴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서 있었다. 하늘도 땅도 시간도 없었다.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내 앞에 거울 하나가 서 있었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결국 당신은 또 나로 돌아왔네요. 그녀의 눈빛은 금빛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와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 그였군요. 이젠 구분이 없어요. 도깨비도 인간도 신부도 모두 같은 기억의 파편일 뿐이죠. 나는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울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다시 숨을 쉬었다. 찬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집 안에 서 있었다. 방은 낡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나를 닮아 있었다. 시대가 달랐고 옷차림도 달랐지만 얼굴은 똑같았다. 책상 위에는 누렇게 바랜 일기가 놓여 있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또 깨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 이번엔 잊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순간 세상은 변하기 시작한다. 글씨는 떨려 있었고 마치 수십 번 더 써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를 만졌다. 따뜻했다. 마치 방금 누군가가 쓴 듯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한 소녀가 문턱에 서 있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검은 머리에 창백한 얼굴.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다. 에이 엄마! 왜 그래요? 또 꿈꿨죠? 소녀는 익숙하다는 듯 내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여긴 어디니? 우리 집이잖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아빠가 오실 거예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빠? 응. 항상 밤에 오시잖아요.
불빛이 켜지면요. 나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빛이 새우며 들었다. 그리고 어둠이 밀려왔다. 그때 멀리서 북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깊게 산 전체를 울리며 퍼지는 소리. 나는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소녀가 내 옆에서 속삭였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요. 그건 아빠의 인사예요. 그 순간 마당의 등불이 하나씩 켜졌다. 불빛은 처음엔 노랗게 빛났다가 점점 금빛으로 변했다. 바람이 불자 불씨들이 모여 한 형체를 이루었다. 그는 서 있었다. 다시 그였다. 이제야 돌아왔군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건 뭐죠? 또 다른 꿈이에요. 아니요. 당신이 만든 현실이에요. 당신이 나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순환. 그는 손을 들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은 잘 자라고 있네요. 그의 말에 나는 몸이 굳었다. 그 아이는 당신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럴까요? 나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금빛이 반짝였다. 엔드웨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신이 나를 잊지 못하는 한 우리의 피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이건 잘못됐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 아이는 우리 두 세계의 달이에요. 인간과 도깨비, 기억과 망각, 생과 사를 잇는 존재. 그럼 이 아이도 저주받게 되는 거잖아요. 저주가 아니라 운명이죠. 그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절대적인 힘이 숨어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번 생에서도 날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요. 하지만 나도 더 이상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일기의 마지막 장을 뜯어냈다. 그 안에는 낯선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깨비를 잊으면 세상이 무너진다. 그를 기억하면 내가 무너진다.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럼 둘 다 무너지면 되겠네요. 그가 미소를 거두었다. 당신은 여전히 위험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외로운 신이에요. 나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얘야, 눈을 감아. 왜요, 엄마? 이제 곧 불이 꺼질 거야. 나는 비녀의 조각을 꺼냈다. 그 조각은 여전히 희미한 금빛으로 빛났다. 그 불빛이 방 안가득 퍼졌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걸 또 쓸 셈인가요? 이번엔 완전히 끝낼 거예요. 그가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비녀를 두 손으로 쥐었다. 이 빛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푸른 불꽃이 폭발했다. 공기가 갈라지고 집이 흔들렸다. 그와 나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다음 생에서도. 이젠 없어. 빛이 세상을 삼켰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고요가 찾아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이번엔 아무런 기계 소리도 불빛도 없었다. 창밖에는 새벽의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비녀도 문양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내 가슴속 어딘가에서 약하게 울리는 북소리가 들렸다. 신부야.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벽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시간. 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둠과 빛 사이를 오갔다. 모든 문은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내 얼굴만이 비쳤다. 그러나 그 얼굴은 내가 아니었다. 눈빛이 달랐다. 금빛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다. 이제 또 어디까지 온 거지? 입술이 떨렸다.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낯선 리듬과 깊은 울림이 섞여 있었다. 복도 끝에 하나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모습이었다. 붉은 빛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결국 또 돌아왔네요. 당신이 날 놓지 않았잖아요. 놓을 수 없었죠. 이건 약속이니까. 그가 다가오자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벽에 걸린 시계가 멈췄다. 초침이 떨어져 나가며 땅에 부딪혔다. 시간조차 우리를 피해 도망치려는 듯했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가슴 깊은 곳은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었어야 해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는 한 나는 계속 존재해요. 그럼 내가 잊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잊을 수 없잖아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 속에는 수많은 생의 잔상이 깃들어 있었다. 그와 나 그리고 수백 번의 결혼과 이별,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시간 속으로
포개어지고 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죠? 속박이에요. 기억의 감옥. 그래요. 하지만 그 감옥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는 천천히 내 앞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이제 그 기억을 보죠. 순간 머릿속이 폭발하듯 열렸다. 끝없는 장면들이 스쳐갔다. 불타는 신전, 피로 물든 홀레복, 울부짖는 산신들, 그리고 하늘을 찢는 북소리. 모든 장면마다 내가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이제 알겠죠? 그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우린 서로의 그림자예요. 당신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져요. 그럼 어쩌죠? 이제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몸을 떨었다. 그건 죽음이에요. 아니요. 완성이죠. 그의 손끝에서 불길이 피어올랐다. 금빛 불꽃이 내 몸을 감쌌다. 나는 저항하려 했지만 내 몸은 이미 반쯤 그의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피부 아래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마치 또 하나의 생명이 깨어나는 듯했다. 이건 잘못됐어요. 아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당신이 인간이 되기 전, 내가 도깨비가 되기 전, 우리 둘이 같은 존재였을 때로. 그의 말이 끝나자 천장이 갈라졌다. 붉은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병원의 벽이 녹아내리고 바닥이 흔들렸다. 그 빛 속에서 수많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나였다. 모든 생의 나, 모든 시대의 신부.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건 당신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내 존재예요. 나는 눈을 감았다. 수많은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우리의 이름을 잊지 마. 그의 손을 놓지 마. 사랑은 끝나지 않아. 그만! 나는 소리쳤다. 모든 불빛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불씨만이 남았다. 그것은 내 심장이었다. 금빛 불씨가 내 가슴 속에서 타올랐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와요. 당신은 이미 나예요. 아니요. 나는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는 손을 가슴에 대었다. 불씨의 열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 불길이 점점 커졌다.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은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을 내게서 떼어내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함께 사라지겠죠. 나는 불씨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내 몸이 불타기 시작했다. 피부가 타들어가고 머리카락이 사라졌다. 하지만 고통은 없었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그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만해요. 당신까지 사라져요. 그게 내가 원하는 끝이에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해요. 아니요. 이번엔 정말 잊을게요. 불길이 폭발했다. 모든 빛이 병원을 삼켰다. 천장이 무너지고 벽이 녹아내렸다. 그의 형체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내 심장 소리마저 멈췄다. 잠시 후 고요가 찾아왔다. 불이 꺼지고 잿빛의 공기만이 남았다. 그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잊어도 괜찮아요.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들판에 누워 있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리고 멀리서 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손끝에 부드러운 흙이 묻었다. 그리고 그 흙 속에서 작은 금빛 조각 하나가 반짝였다. 그건 비녀의 파편이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으로 덮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자 흙이 다시 흩날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럴까? 바람이 멎은 뒤에도 그 웃음소리는 내 귀에 남아 있었다. 희미하고 낮은 소리.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에 낯선 냉기가 섞여 있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맑고 길게 울리는 소리. 그 소리는 마치 산의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발밑의 흙은 아직 따뜻했다. 바람이 불자 풀잎 사이에서 금빛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아직 남아있었네. 나는 속삭였다. 불씨는 대답하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건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다. 나는 그 빛을 따라 걸었다. 산의 능선을 넘어가자 오래된 절터가 나타났다. 지붕은 무너졌고 벽에는 이름 모를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은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예전 제단의 봉인에 새겨져 있던 문양이었다. 절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곳의 공기는 살아있었다. 나무 기둥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벽의 그림자들이 미묘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 속에서 그의 존재를 느꼈다.
나를 부르지 않았나요?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돌아보았다. 그는 서 있었다. 예전보다 더 인간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뿔도 불빛도 그림자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기회 속 들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여전히 금빛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완전히 잊지 못했으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번엔 분명히 잊었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왜 나를 보고 있죠?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그의 존재가 현실인지 기억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아이전 꿈이에요. 그건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꿈이라 부르면 꿈이고 현실이라 부르면 현실이죠.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뺨에 닿았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있는 감촉이었다. 이번엔 다르게 해요. 다르게요? 우리 둘 다 살아있는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가 손을 내리자 절 안의 공기가 뒤집혔다. 금빛의 먼지들이 공중에 흩어지고 벽에 새겨진 문양이 빛났다. 그 빛이 바닥으로 내려와 하나의 원형을 그렸다. 그건 제단의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불길이 아니라 꽃이 피어났다. 푸른 빛의 꽃잎들이 바닥을 덮었다. 아이전 뭐예요? 이전 봉긴이 아니라 탄생이에요. 무엇에? 새로운 세계. 그의 말이 끝나자 절의 천장이 열렸다. 하늘에서 수많은 불씨들이 떨어졌다. 그것들은 땅에 닿자마자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들은 조용히 숨을 쉬며 눈을 떴다. 아이전, 사람들인가요? 그래요. 도깨비와 인간의 기억이 뒤섞인 완전한 존재들. 나는 두려움에 물러섰다. 당신은 신이 되고 싶었던 거군요. 아니요. 나는 단지 우리를 끝내지 않으려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끝내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럼 그 반복 속에서 살아가면 되죠. 그건 생이 아니라 망령이에요. 그가 웃었다. 그럼 망령으로 살면 어때요? 당신만 곁에 있다면. 그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며 깨달았다. 그는 나를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 혼자 남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당신은 외로운 거죠.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을 선택했지만 그 사랑이 결국 또 다른 감옥이 된 거예요. 그럼 당신은? 나는 이제 당신을 불쌍히 여겨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 이번 생에서도 듣게 되다니. 디아스테. 그의 손끝에서 금빛이 꺼졌다. 꽃잎들이 시들기 시작했다. 절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진짜로 떠나야겠네요. 그래요? 이번엔 끝내요.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뭔데요?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충분해요. 그의 몸이 빛으로 부서졌다. 수많은 금빛 조각들이 공중으로 흩어지며 사라졌다. 그 빛이 사라지자 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손끝에 남은 그의 온기가 천천히 식어갔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그건 이별의 노래였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안녕히 가요. 그 순간 한 송이 꽃이 피어났다. 작고 푸른 빛의 꽃. 그건 눈물처럼 반짝였다. 저를 떠난 뒤 나는 산길을 따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는 묘한 평화가 있었다. 그의 목소리도 금빛 불씨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오자 낯선 풍경이 나를 맞았다. 마을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을은 내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다. 집들은 새로 지어진 듯 반짝였고 사람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이것은... 나는